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6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합니다. 잠언서 19장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는 소원한다 고로 무식하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나는 소원한다 고로 무식하다. 이 말씀을 본문의 뜻을 좀 더 정확히 담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표현하면 나는 세상을 소원한다. 나는 세상 안에서 소원한다. 고로 참 많이 무식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의도적으로 모든 존재의 확실성을 의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나무가 있다. 철학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나무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나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 나무가 있다는 것, 이것도 혹시 가상의 환상이 아닐까? 이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존재를 찾아서 그 기반 위에서 존재에 대한 사고,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확실하지 않은 근거가 되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서 많이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그 인식이 다 가짜가 되어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의심한다는 생각의 작용 자체가 거부될 수는 없구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존재하는구나. 이래서 이제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제1 명제, 자명한, 스스로 명확한 원리가 돼서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모든 철학 사상을 쌓아 올라간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생각이 틀리지 않은 생각이 되려면 이런 기본적인 제1 원리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제1 원리를 뭐로 하면 좋겠느냐? 복음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말씀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언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나는 세상을 소원한다. 고로 너무나 무식하다. 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갖게 되면 정말 내 인생을 그릇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끌고 갈 수 있는 원리가 되지 않겠는가. 또 나는 세상을 소원한다 라고 할 때 이 소원이라는 말 속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작은 일상의 바람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의 소원, 큰 소원들 말고라도 일상적으로 이런 바람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면 나는 세상을 소원한다. 고로 너무 무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힌 제1원리로서의 손색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생활화도 실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제1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작은 바람이라도 생겨날 경우에 나는 이런 것을 바라고 있구나. 고로나는 참 무식하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들이대면서 그 바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죽을 수 있는 십자가 생활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과 복음이 말씀하시는 소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소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오늘 잠언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서 그 점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물론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잠언 10장에 보면은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11장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또 잠언 14장 같은 데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17장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가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1절, 4절, 7절, 17절, 22절에 가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구절들이 앞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5번 가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연관성이 있는 구절이 앞뒤로 포진되어 있다면은 비중이 상당한 거죠. 오늘 전체 본문에서 가난함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가난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본문에서와는 다른 좀 특별한 점이 있다 그러면 가난함을 바로 오늘 제목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소원과 연결지어서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난함과 소원이 연결될 때 어떤 지혜가 나오는 것이냐 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해서 가난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것도 역시 가난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도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떤 한 원리가 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맥락이 없어 보이고 연결이 없어 보이게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말씀들 사이에서 연결성을 찾아내는 것도 잠언서를 이해하는 한 비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젠 좀 들어요. 쭉 이렇게 해석을 해오다 보니까 그 연결이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연결이 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능력이 모자라고 또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불완전함 때문에 온전한 성령의 조명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연결고리를 다 찾지 못하니까 그렇지 연결이 있기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요. 나는 이 세상을 향한 소원을 갖는다. 고로나는 너무나 참 무식하다. 이 제목을 염두에 두면서 보면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한다. 이 말 뜻은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완전한 안에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하지만 자신의 완전한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얼뜻 가난하면 뭔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해도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언뜻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가난해도 완전하게 살 수 있다. 완전하다는 것은 나 자신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을 행한다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가난함이라고 하는 형편이 내 마음이 쫓기는 이유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함 때문에 마음이 쫓기잖아요, 대부분. 가난함 때문에 마음이 억압되잖아요. 가난함이라는 상황이 주어지면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이렇게 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당연한데 그렇게 가난함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를 않고 그 가난함이 전혀 판단과 생각과 행동에 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향을. 그래서 이런 식의 완전함의 원조는 역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나타난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성실하게 행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함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난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더 가난함보다 더 우선적인 현실로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함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나중 현실로 뒤로 미루라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행한다는 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현실이 뭐죠? 여러 사실들이 있는 가운데 내 마음을 줌으로써 현실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가난함도 사실이고 하나님도 사실일 때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가난함에 마음을 줘서 가난함과 접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줘서 하나님과 접촉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월동 달동네에서 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 구제품으로 밀가루 2포대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밀가루 2포대를 그 아래 시장에 있는 국수집에서 다 뽑았어요. 국수로 뽑았어요. 그래서 여름 3개월 내내 오이냉국에 국수를 말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한 방에서 자면서 제가 잠자는 동안에 뒷수발을 다 해드려야 합니다.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침실을 쓰고 있는 주인집 아저씨는 전신이 마비돼서 한밤중에도 승철이 학생 부르면 제가 그 집에 가서 그분을 뒤척여 드려야 됩니다. 이게 몸이 백이니까. 당신의 아내나 자식들이 어리니까 자식들 부리지 않고 아내는 아예 안 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루 종일 그분 뒷수발하는 힘들다. 이게 밤중에 할머니 뒷수발하고 주인집 아저씨까지 가서 뒤척여주고 또 그분 입에서 나오는 침을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침이 자꾸 고이니까. 그리고 우리 집과 주인집 식수를 언덕 아래 내려가서 펌프로 퍼가지고 지게로 날라와야 됩니다. 7, 8지게씩 양쪽으로 지고 오면 사람이 팍 꼬꾸라져요. 언덕길이라서. 미래도 깜깜한 삼수생이었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거는 그때 시절을 줄곧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경험들 아닙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할머니 중풍으로 누워 계신데 어머니하고 둘이서 관장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어머니는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토하십니다. 제가 그걸 뒷수습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국수만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를 기억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괴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 삼수할 때니까. 그러다 군대를 갔으니까. 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에 접촉이 없었던 겁니다.
슬라브집이었는데 길가에 있는 슬라브집 길가 쪽에 코딱지만한 방 2개를 얻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방 하나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고 형들은 군대 가 계시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뒷수발을 이제 담당하면서 같이 잠을 잤거든요. 근데 그 슬라브 지붕이라서 슬라브 지붕에 올라가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올라오는 옥상으로 올라오는 그 계단 위에 이렇게 지붕으로 처마가 있습니다. 그 처마가 비를 좀 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곳에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삼수생이라는 주제에. 무슨 얘기냐? 그렇게 가난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형편없는 삶을 달동네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음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때는 뭐 불경이라든지 도덕경이라든지 논어라든지 이런 경전을 많이 읽을 때였습니다. 그런 경전 읽고 기도하느라고 가난함에 마음이 접촉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 찌들어진 우울함에 접촉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울한 환경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래서 가난한 중에 완전히 행하라는 것은 지금 가난한 처지, 내게 주어진 이 가난함에 대해서 마음의 접촉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어디에 접촉한다? 가난함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도 사실이니까 마음의 접촉의 대상, 우선적인 접촉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달동네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 때는 뭘 깨닫지 못했느냐?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현실이 가난함이 몰려오면 가난함이 사실로 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심도 사실이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가난함에 대해서, 가난함의 처지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니까 가난함이 몰려온 세상에 대해서도 죽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의 방향을 하늘로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합니다.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패역한 입과 미련함보다 낫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패역하다는 게 뭡니까? 패역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접촉한 상태에서 생각하여 하는 말들이 이게 패역하다는 거예요. 패역함이라는 게 구부러져 있다. 뒤틀려져 있다. 왜곡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왜곡된다는 것은 진리를 뒤틀어버려서 가려버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함에 접촉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은 다 왜곡된 생각이라. 하나도 맞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함이 몰려오면 가난함이라고 하는 사실에 마음이 접촉된 상태에서 느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더 낫다는 얘기는 무슨 뜻의 말씀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자다. 그러면 부자라는 것도 부자라는 사실에, 부유함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접촉하잖아요. 아, 나는 부유해. 그래서 그 부유함을 내가 마음으로 체감합니다. 체감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다 패역한 말이라는 거예요. 다 뒤틀려져 있고 그 말 속에는 부유함이 접촉된 상태에서 하는 생각과 판단과 말에는 단 하나의 진실도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입이 패역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미련함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실에 접촉된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미련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소원과 연결지어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더 심도 깊게 끌고 나갑니다.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서 지식 없는 소원, 이 지식이 다하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다하트는 여러분 아시는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야다는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아는 것. 야다는 안다라는 뜻인데 그 안다라는 의미가 부부가 잠자리를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으로 만남과 접촉함을 통하여 체감하는 지식이 야다입니다. 그래서 이 다하트라고 한 말이 지식인데 이렇게 체감하여 접촉을 통한 체감을 통해 아는 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을 하는 거예요. 소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원이에요.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꼭 이루고 싶어 하는 바. 이게 소원입니다. 그럼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봐도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는 소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접촉하는 가운데 체감함을 통해 아는 바가 없이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 등 이 세상 가치들을 접촉한 상태에서 가지는 소원, 이게 지식이 없는 소원, 무식한 소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가지는 소원이 바로 부자 되는 소원 아닙니까? 이 부자 되는 소원을 왜 갖게 됩니까? 마음이 돈이라고 하는 대상에 접촉한 상태에서 돈을 야다하는 겁니다. 돈을 접촉함으로 아는 겁니다. 돈의 맛에 대해서 눈뜬 겁니다. 이렇게 돈과 접촉하여 돈을 아는 상태에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소원이 무식한 소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을 굽게 만드는 것이고 발이 급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소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주 귀중한 두 군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함이 여호와로 기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소원 전에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식한 소원이에요. 그럼 무식한 소원은 뭐냐? 소원을 이룸으로써 기쁘려 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려 하는 것.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무식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향해 갖는 소원은 다 이렇게 무식한 소원인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승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무식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다. 그리고 이 무식한 소원 때문에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행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행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지만 항상 불행하고 항상 걱정이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짜증나고 항상 불만인 것은 그 무식한 소원 때문에 그래요. 무식한 소원. 무식한 소원이 뭐라고요? 소원으로 기쁘려 하는 것. 소원을 통하여 만족하고 행복해지려는 것. 이게 무식한 소원이에요.
그럼 유식한 소원은 뭡니까? 이미 기뻐하고 이미 만족하고 이미 행복하면서 갖게 되는 소원. 이 유식한 소원이지요. 그럼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는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지요. 무식한 소원 한 사람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이 세상과 마음이 접촉된 상태, 이 세상을 접촉해 돈을 야다하고 승진을 야다하는 거예요.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듯이 그렇게 체감하는 겁니다. 이야, 승진이 너무 좋아. 돈이 너무 좋아. 이렇게 체감해서 소원을 갖잖아요. 이 무식한 소원 때문에 내 인생은 편할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도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유식한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접촉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입사 동기들은 다 부장으로 진급했는데 난 아직도 과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과장이라서 승진 못하고 있는 그 상황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접촉을 과장으로 머물고 있는 상황에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야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 그걸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야다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나만 승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먼저 접촉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유가 없는 기쁨이, 만족이,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기뻐요. 기쁘고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 아무것도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졌으니까. 근데 그 세상을 향한 소원이 생겨요. 웃고 있는데 소원이 생기고 감사하고 있는데 소원이 생겨요. 원래 감사할 때는 소원이 안 생기잖아요. 불평하고 모자람을 느낄 때 소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을 때 소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것만 이루면 정말 기쁠 텐데. 근데 기뻐하는데 소원이 안 생겨야 되는데 소원이 생겨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근데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라는 형태로 내 마음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유식한 소원은 다 이루어. 유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야다, 체감, 접촉을 통하여 아는 지식이 있어서 갖게 되는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 잠언이 요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왜 우리 인생길이 자꾸 굽어져요? 왜 비틀어지고 뒤틀리고 왜곡됩니까? 미련하니까. 왜 미련해요? 무식한 소원을 가지니까. 무식한 소원. 소원으로 기쁘려 하는 그 무식한 소원이거든요. 기뻐하면서 갖는 소원이 유식한 소원. 유무식이 어떻게 갈립니까? 하나님을 야다, 접촉을 통하여 체감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이 접촉하는 길은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나를 따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길 말고는 아버지를 마음으로 접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은 가난이 아니더라도 부유함이라도 마찬가지죠. 부유함에 대해서도 접촉하지 마세요. 부유함에 접촉한 상태에서 소원이 나오는 거는 더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내가 6, 7억짜리 외제차를 사야지, 이게 내 인생을 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들 한번 읽어보시면, 가난하면 친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4절부터 5절을 제외하고 6절, 7절까지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동향, 마음의 움직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물을 많이 주거나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친구가 많고 선물을 준 사람이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내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다 내가 좋아서 오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무식한 소원이 있는데 그 무식한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옆에 친구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를 기쁨으로 삼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친구를 만날지언정 친구를 기쁨으로 삼으려고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그러워지라든지 선물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식한 소원으로 마음을 채우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느냐를 볼 때 내게 친구가 많다면 그들의 무식한 소원과 뭔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 진짜 나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로 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소원, 유식한 소원 가려내셔서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십자가의 생활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고 십자가 생활화의 실제 효율을 높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서라도 무식한 소원으로 이끌리는 내 마음을 살피며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무식한 소원이 죽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심으로 유식한 소원의 사람, 기쁨과 행복이 먼저 있고 소원이 뒤따르는 멋지고 멋진 삶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